시편 139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즐거운 것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캄캄한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굿네이버스 그 어린아이들을 선교하는 후원하는 데서 짧은 동영상을 하나 올린 것을 봤습니다. 새벽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가 6살입니다. 아빠도 안 계시고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런대로 뭐 살만한데 할머니도 몸이 아픈데 어머니는 더 불행한 것이 시각장애였습니다. 그 6살 아이가 엄마를 화장실로 데려가는데 엄마 화장실이야? 그러면서 그 문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인생이 앞으로 한글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눈먼 엄마가 그 아이를 어떻게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우리 손자를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리든 어른이든 캄캄한 밤이 오게 됩니다. 울꽃이라는 김한영 동료 그 작사 글을 쓰시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근데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울 때가 없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 가서 울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울 때가 없는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와서 울어도 되지만 큰 교회는 새벽기도 갔다가 내가 울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저건 사회 그래, 저쪽 사회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새벽기도 가서도 울지도 못해. 큰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네요. 울 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짐의 무게에 의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환경이든 영적이든 무엇이든 내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풀이하고 싶을 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자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족장물 하나가 야곱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서가 내게 야곱 같은 축복, 내게 야곱 같은 축복 그러면서 그때는 야곱이 몰랐습니다. 근데 자들 축복의 대명사가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 족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에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갑니다. 형제가 화목해야 되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니 그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면은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가 브엘스바에서 광야에서 한 곳에 이르러 너무 밤이 깊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육신이 피곤하니까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잡니다. 거기서 천사가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거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겠어요? 내리락 오르락 했겠어요? 도대체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 수준이 왜 그러십니까? 거기 자세히 보라 그랬더니 내리락 오르락.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리락 오르락. 왜 그래요? 지쳐있는 그곳에 야곱이 늘 옆에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깨어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광야에 나 혼자 돌베개 베고 내 이 형의 죽음 하나밖에 없는 형이 사랑도 못 받고 내가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내 신세가 처량한 캄캄한 것 같지만 너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오셨던 거예요. 천사가
야곱이 어떻게 될까봐 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잠드니까는 천사가 이제 내리라, 내려왔던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 요나.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만 아닙니다. 사명자로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사모 되겠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새는 사모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 때만 해도 총각은 목사 한 수를 안 줬어요. 결혼해주고 줬는데 요새는 너무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총각도 목사를 줘요. 여러분 주위에 사모 될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제 친구 목사 아들도 지금 사모님 구하고 있어요. 이 요나는 자기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로의 명예, 권사의 명예, 집사의 명예가 무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무게 피한다고 피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데 내가 도망가서 이렇게 고난당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요나도 도망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고기의 입에 넣은 거예요. 그가 고기 뱃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되. 고난 가운데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기도하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어요. 그곳에 기도했더니 참 얼마나 멋져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캄캄한 밤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늘 상승 곡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 갈멜산상에서 하늘에 불을 내렸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왕 이스라엘이 한마디 합니다.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이 되게 하리라. 신들이 내 벌 위에 벌을 내리면 마땅하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뜨거운 영적 거장도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에 도망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여러분, 이게 영적 거성이 하는 말이라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늘 상승곡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이 선지자에게 그 로뎀나무 가기 전에 성경 또 뭐라 그러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렀다. 로뎀나무 아래 있다가 좀 더 가서 굴이 있으니까 그곳에 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여기 동굴 속에 있느냐? 그런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에게 열심히 유별하여서, 자기도 알아, 열심히 유별한다, 특별했다 그래. 다른 주의 종,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사장, 다른 선지자는 다 바알에게 물었지만 나 홀로 싸웠습니다. 나 홀로 이 영적 전투에서 싸웠는데 이제 내 생명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 불 그 가운데 말씀하지 않냐고 세미한 가운데 말씀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광야로 바다로 동굴로 피했지만 그 피한 그곳에 내가 힘들어서 피했던 그곳에서 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까? 여기 주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늘 영적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심찬 계획, 하나님이 없는 곳에 숨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없는 곳에 내가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우리가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재하심에 대해서 훌륭하게 표현한 시를 쓰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설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갈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무게에서 피해서 갈 때는 없습니다. 피해서 간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무게, 지금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시점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싶습니까? 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까? 그 짐을 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있는 바다에 있는 요나를 응답하신 하나님, 동물 속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응답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친 자리에서 찾아와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나를 찾으라. 너는 나를 찾으라. 여러분, 이 찾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와서 예배하라. 내게 와서 예배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라 그럴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아서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 새 번역은 말합니다. 너 힘드니? 너 지쳤니? 너 쓰러졌니? 엉금엉금 기어서 내 품에 와. 내게 와서 예배해. 그랬더니 이 사람은 순종합니다. 네, 하나님, 기어서라도 갈게요. 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서, 그렇지만 내가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느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교회에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소네트라는 곳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도움을 받지 않는 마음은 천박한 질과 같습니다. 본래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먹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선하고 경건한 일의 씨앗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씀하신 곳에서만 살아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참된 길을 보여주지 않는 한 아무도 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이끌어요. 예, 당신이 말씀하신 곳에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폐허가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거기가 낙원이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메말랐습니까? 사막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곳이 생수가 흐르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예, 내 모든 상황 당신이 아십니다. 내 모든 형편 당신이 아십니다. 예,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만 됩니다. 말씀하신 그곳에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내리시는 대로 전 받아 삼켰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 몸을 주의 것이라 불러주셨기에 주의 말씀이 그렇게 기쁘고 마음에 흐뭇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는 대로 받아 먹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는 대로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그것을 삼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맛 좋은 영양가라도 남편이 먹으면 내 몸에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 좋은 거라도 자녀가 먹는다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도 먹고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집사님 꼭 드세요. 자녀한테, 남편한테 뺏기지 말고 나도 좀 먹고 살자. 네? 하나님의 말씀. 저 사람은 먹었어. 저 사람 먹었어. 간증하는데 그거 좋다 이거야. 나도 먹고 그와 같이 되게 해 주소서. 그게 요새 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듣는 순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헐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여러분, 초라합니까? 낮아졌습니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걷는 길 알기 싫어요. 다 같이 부릅니다.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우리 육신 속에 잠짓을 심게 하시고 그의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육신 속에 잠짓을 심게 하시고 하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쓰러진 그 자리가, 돌베개 했던 그 자리가 축복의 또 다른 시발점이었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그의 새로운 영적인 시발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쓰러진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또 다른 스타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보겠습니까? 하나님 나서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기서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의 형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포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죄악된 집착을 회개합니다. 세상은 제게 너무 벅찼습니다. 당신은 여기 계셨지만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인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 눈을 열어 주셔서 제 안에 그리고 제 주변에 계신 당신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 뵐 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 설레는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여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